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축복을 전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배가 왜 중요할까? 제목처럼 예배가 회복되어서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동체 예배도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내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과 붙드심으로 오늘이 순복하고, 또한 그 순복함이 이제 공동체의 예배로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마음 무릎을 꿇고 주를 소망하게 되실 때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예비하신 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강력하신 요구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받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내 가슴으로 받고 그것을 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고자 애쓰는 영적인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열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할까? 오늘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약 7만의 교회, 많게는 8만, 어떤 통계는 많이 줄여서 6만으로 또 5만까지 볼 수 있는, 이게 뭐 편차가 심한데, 교회를 바라보면 참 큰 교회들이 있고 또 조그만 교회, 참 한 달 한 달 유지하기 힘들어서 아파하는 그러한 교회도 이 땅에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과연 그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잘 갖춰지고 참 화려한 예배당에서 잘 조직되어진 찬양단, 찬양대,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게 연주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면 지금도 시골 깡촌에서 한 명의 성도밖에 없지만, 아니 목회자 부부밖에 없는 그런 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드리기 위해 수고하는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하잖아요.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겸비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속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규모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은 있죠. 목사로서 나도 저런 교회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웅장하게 크고 잘 조직되어진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전혀 없고 그냥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배만 있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있는 예배다는 거죠. 우리처럼 적은 교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적은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요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우리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 교회는 우리 예배를 향한 그 하나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되어진 그러한 교회일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결국 우리 안에도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하고 이제 함께 그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로움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회복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게 회복이 안 되어지는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 할 때마다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의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출석이나 재정적인 부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당당히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도 전혀 변동 없이 든든하게 잘 지내오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대답하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수나 지성적인 그것이 잘 갖추어지고 잘 준비되어 있다 해서 또 제대로 된 교회일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또 대답이 아니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어요. 많은 학자들은 교회의 기능을 크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생각해보면 십자가 위로, 즉 제일 위 꼭대기는 하나님, 세로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그리고 세로의 끝점 밑에 점을 이제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육되어지는 그러한 교육, 그리고 이제 수평이죠. 즉 하나님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제, 그리고 이제 그 교제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이제 한편으로는 불신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 즉 예배와 교육과 교제와 전도가 바르게 회복되어질 때에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에 참 하나님께서 왜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인가? 그것은 비단 그런 학자들의 설명이나 학자들의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와 그 목적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것은 단박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이제 회복되어진 그것이 당신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남녀가 만나서 교제하고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영적인 만남, 말씀을 통한 교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교제, 찬양을 통해서 함께 가슴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어렴풋이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잘 안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광야에서 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는가? 결국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제가 있을 때, 교제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if 조건적으로 세우셔서 내가 이 지키면 이걸 해줄게 라는 그런 말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먼저 그들을, 즉 우리들을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즉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들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신다는 거죠. 뭘 원한다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동행만 해주라는 거예요. 동행. 나와 함께 가줄래? 나와 함께 거닐러 줄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말해요? 거닐었다고 말해요. 거닐었다. 그대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거니는 그 연인들처럼 하나님은 나의 애인이 되어주시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애인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함께 동행하여 거닐 때 비로소 그 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쉽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죠? 네. 이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참 딜레마입니다. 개인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구절 더 보면 출애굽기 29장입니다. 29장 42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로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네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이 애굽 땅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신 것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세상 모든 종류들은 다 짝이 있는데 홀로 뭐합니까? 독차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차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짝을 만들게 되죠. 그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안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이 거할 장소가 없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안에 너무 잡다한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을 만한 자리가 없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문 밖에 서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좀 비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있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늘 본문 19장이나 또한 여기 출애굽 29장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또한 그 안에 좌정하사 함께 구주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 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이끌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때에 그 거룩하심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고 우리를 지하의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여 이끌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를 조합해보면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모든 교회는 자신들의 즐거움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 존재할지언정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회복, 이게 중요하죠. 오늘날 모든 교회의 화두는 뭘까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일 겁니다.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심일 거예요. 부흥. 저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단 저는 원하는 부흥은 전에 말씀드렸죠. 수적인 부흥 되면 좋겠지만 그 이전에 저는 무슨 부흥을 원한다고 했죠?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내 개인, 여러분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각 개인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부흥이거든요. 수백이 수천이 있을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진정한 부흥이 없다면 교회 외형의 건물 부흥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고 참 부흥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의미들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십자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성천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도 필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십자가 신앙 위에 우리의 기초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겸비되어질 때에 참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한 교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에게 요구하시는 함께 그 거닐고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각 심령 속에 정말 꿈틀꿈틀 살아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나를 갈망하는 주를 갈망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교제 위에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꾸어서 몸된 교회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관계 회복되어질 때에 세상에 어떠한 것도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각 여러분 각 심령에게 뭘 주셨냐면 각기 다른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내게 주어진 그 성령의 은사들이 잘 조화롭게 균형 잡힐 때에 비로소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의 교회는 그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간혹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오는데 지금 김 유사님 보셨지만 방언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와가지고 방언 참 좋은 은사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기도의 교제를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께만 매달리는 그 모습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면 이 공동체의 이 교제가 어떻게 해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주신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 복음 위에 내게 주신 그 은사가 함께 결합되어서 균형 잡힐 때에 비로소 규모 있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외면한 채 하나님 말씀은 외면한 채 내가 받은 은혜만 내가 받은 은사만 최고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은사가 존재했지만 그 교회는 이번 주간에 구역 공가 보면 어떻게 되죠? 무슨 파? 예, 바울파, 케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대파 온갖 파가 다 생겼잖아요. 은사가 인들 뭐합니까? 쪼개지면 그게 무슨 하나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은사와 함께 균형을 잡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힘줘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회복되려면 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이 조화라는 그 토대 위에 잘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몸된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감당키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함께 사역에 임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육받으면서 성도 간에 이 말씀이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또 이 말씀 회복으로 말미암아 교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 나간다면 가장 최고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오늘 이 땅 교회를 보면 이 네 가지 균형들이 조화롭게 잘 조직되어진 교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잘 드립니다. 또한 교육도 양육도 참 잘 받습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나 잘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 세상에 나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결국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뚫뚫 뭉쳤고 그 안에서만 안주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균형 잘 잡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양육, 교제, 전도. 이 시간 답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슴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야 이거지? 라고 물으실 때 예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면 어떨까요?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가면 이해하십시오.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서져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거룩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 믿음 생활도 아직 반백도 안 되지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가짜 신앙도 있고요. 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교회 속에 세상에 차압단 것이 가득 차서 교회가 그야말로 세상으로 그냥 열심히 나가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좀 십자가의 복음을 상실해서 그야말로 세상의 부가 만문주의가 자리 잡아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 복음을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담을 때 그 교회가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릇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본질들을 하나하나 한번 담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게 담겨진 내 신앙의 그릇에 담겨진 그 풍성한 것을 보고 그것을 그 맛있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한 사용한다면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초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잘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아버지 면전에서 아버지를 뵙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가 이 거룩한 나라에서 실현되니 정말 제 마음에 덮는 복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진다면 이 또한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하시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항상 사도 바울은 말했잖아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이 두 가지가 싸울 때에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주의 능력들로 무장하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힘듦도 또 어려움도 기쁨으로 잘 소화해내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 진정한 헌신, 영적인 분별력, 또한 충성, 이 모든 것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질 때 가능함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